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금니가 좀 이렇게 아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다 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 붕대로 칭칭 하고 있는데 그래 아마 좀 얼굴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심부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 아마 들었으면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발달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결국 뭐예요? 이분들도 기대 응답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뜻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몇 사람 앉아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응답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에 응답이 있고 또 응답이 없는 경우는 뭘 의미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자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장로들이 지금 누굴 찾아가요? 에스겔을 찾아가요. 에스겔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야말로 유명한 선자예요. 유명한 선자는 욕도 많이 들어요.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의 주제는 뭐예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라의 운명.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장로된 신분에서 주의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종이 어떤 종이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야말로 선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조국이 지금 멸망받아서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이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나. 그러나 나온 것까지는 좋지만은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바로 회개함이 없기 때문이다. 회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만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이 구해줄까 또 다른 힘 있는 나라가 구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모든 불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모두를 품어야 돼요. 이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감사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모아서 깨워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태도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모든 일을 포함해야 돼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면 내 이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덕군자라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래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줬던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게 모세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자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후대에 또 보여주셔요. 물론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 찬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전히 신뢰를 보내야 돼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실 것인가? 물론 내 것 취하고 내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좋아지는 것 참 좋아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도에는 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조국처럼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올 때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 자리 일어보니까 8시쯤 됐더라고. 아침 8시에. 8시에 자리에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어쨌든 우리는 꼭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복 있는 자리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깊은 교제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마음을 일깨요. 그래서 일깨워 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언제든지 이기적인 마음 포기하고 전체를 품고 함께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하지. 교회 나가면 걸릴 수 있지. 그런 생각하는데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듣는 분이 너무 많아.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다 어쩜 그렇게 정확합니까? 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미리 모든 걸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하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여기 장로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들은 전혀 회개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결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언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기적인 자세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 그래요. 나라가 위급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거룩히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함께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앉았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삶이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그 패역한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간 줄 아세요? 바로 내 죄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몫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 성도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건 바로 잡힐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식적인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청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다루기로 하셔요. 나를 온전케 하기로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순종도 안 하죠.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죠. 여전히 기도는 담쌓고 있죠. 예배도 여전히 담쌓고 있죠. 하나님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로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서 더 피하고 더 안 나오고, 그리고 믿음 없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 여러분 집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동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는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할 텐데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의인 50사람을 요구하셨지만 그래도 의인 10사람까지 줄였잖아요. 그래도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물론 그의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위는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전할 때 아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구는 못 받았어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이거 농담을 여기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진다는 이 자체는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임한다는 건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물만 조금만 열으면 주님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신 거예요. He touch me, He touch me.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이 몸 받으셔서 그런 찬양, 유명한 찬양. 기도원 갈 때마다 그거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정로에 있었던 그 교회 그분이 산상기도하고 어떻게 많은 교회들 들리는데 우리 교회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대하고 얘기도 나는데 어디 가든지 그분 음악이 나오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최기라 이름이라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따라 세워. 최기라 집사님이에요. 그때 애 하나 얹고 그 감난산 기도원 들렸다가 이렇게 어떻게 걸어내야 버스 타고 왔는지 뭐 그때 차도 없죠. 그래서 새벽 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쉬었다가 우리도 같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찬송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찬양보다는 우리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거든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쪽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찬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때는 끼니도 때우기 어려울 때, 그야말로 온 국민이 꽝보리밥 먹을 때, 그럴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 서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지니까 좀 그런 기도는 그런 찬송이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어려울 때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사는 게 좋으니까 그거 잘 안 불러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좋아질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교회에 서면 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면 온전히 헌신했죠. 온전히 헌신했어요. 여러분, 유대는요 신학이 없어요. 왜요?
삶이 신학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학이란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신학, 그냥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새벽에도 온 국민이 나와서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그들 공동체가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요즘은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봐요. 디아스포라. 가파도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파도기에서 오신 분이 어제 강단에 쓰셨잖아요. 가파도기에 거기가 아시아 7교회가 다 기독교 국가였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슬렘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뭡니까?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 그리고 그들은 무장 모슬렘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싸우잖아요. 얘네들이 순위파예요. 근데 신장 위구르가 거기 장기 적출해서 1년에 10만 명씩 죽는데 그들이 또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이든 때문에 지금 그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도 테러가 있어가지고 자살 테러예요. 죽은 사람은 72명이에요. 바이든이 그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트럼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되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거 쟤네들이 조건 갖추면요, 그냥 무기도 필요 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어요. 미군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나라뿐입니까? 터키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어요.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를 못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마음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여러분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먼저 이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1870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류에게는 미국에서 자유가 선포됐어요. 그러나 네이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유도 한 세기를 버티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 공산국가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우한으로 덮고 있고 뇌물을 뿌리는데 거의 11조를 썼단 말이에요. 11조. 자기 자국민은 너무 힘들어요. 산골짜기 낙후된 곳에는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세계 공산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야, 앞으로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승리를 안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단순히 장로들이 어떤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패역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장로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민족의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허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 주제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욕심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그런 건 맨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참 네가 성경의 그 모든 걸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과 내 뜻을 아는구나. 자기 희생이 따랐어요. 의인의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모습이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이 모습이 시인의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진실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솔직히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누구에게 듣기 좋은 미사역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하듯이,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듯이,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듯이 누구 들으라고 말이죠. 가식적이고 쓸데없는 그런 기도로 자기 기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